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꼭 한 사람한테만 인사하는 사람들. 어버이 주일 절기상으로는 어버이 주일로 이제 교회들이 지키고, 어버이날이 이제 그저께 지나가다가 보니까 오늘 자녀들에게 효도를 받기 위해서 여러 성도님들의 출타가 이렇게 보고되어지고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오늘 자녀들과 함께 더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장로님의 기도처럼 스승의 어떤 우리가 가르침에 대한 여러 가지는, 우리 사람이 태어나면 제일 처음으로 최고의 스승은 바로 우리의 부모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부모에게서 배우고, 또 부모에게서 다져지고, 또 부모에게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부모님의 좋은 성격은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또 부모들의 좋지 못한 성격들은 또 자녀들에게 그대로 일어나는 그런 과정을 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좋으면은 대부분 자녀들이 좋을 수 있고, 또 부모들이 가는 곳곳마다 좋지 못하면은 좋지 못한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모들의 좋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오히려 깨닫고, 나는 저래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훌륭하게 성장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좋은 부모 밑에 성장을 하면서도 거기에 또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그러다가 보면은 자녀들이 엇길로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 이 자유의지, 우리는 늘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말을 들으면은 행복하고,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은 불행하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러한 많은 것들은 자녀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도록 부모에게 어떤 딸랑이가 되고, 아니면은 자녀들이 부모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은 아마 이 세상은 벌써 없어졌을 것이고요. 부모의 마음처럼 자녀가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자꾸 자기 마음에, 자기 어떤 그런 욕심에 채우기 위해서 자녀들을 키워가는 그런 부모들의 모습을 우리는 많이 봐요. 어떤 사람들은, 심한 사람들은 결혼을 시켜놓고도 며느리를 보면서도 그 아들의 내조를 엄마가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딸을 시집을 보내놓고도 거기에 딸의 아버지 역할을 하는, 그래서 사위나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많은 피해를 주는 그러한 일들을 얼마나 우리는 많이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또 자녀들은 가면은 어디를 가든지 칭찬받고 좋은 모습, 그러면 참 좋겠지요. 그런데 부모들은 또 착각을 합니다. 우리 애들은 믿음이 좋다, 우리 애들은 착하다, 우리 애들은 어디를 가도 남을 해롭게 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또 자녀들은 그 부모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반대로 우리 자녀들은 참 여기가 힘들고 우리 애들이 못 와서 어디 내놓기가 참 부끄럽다, 그런 우리의 생각일 수 있지만은, 그런 자녀들이 오히려 가는 곳곳마다 그 부모의 자랑거리가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자랑거리가 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봐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예 하나님 말을 잘 듣도록 그렇게 창조하지,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찬양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사랑받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만들 때 아예 너는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라, 네 입만 열면 하나님 툭툭 튀어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그런 로봇 인간처럼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이런 그렇게 습관되어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건 하나님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주신 그것을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내 중심에서 나는 내 중심에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창조주로서 보람이 있고 행복이 있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너는 아빠를, 너는 엄마를, 너는 부모를 무조건 섬겨야 돼. 한 달에 돈 100만 원씩 내놔. 이렇게 해서 그냥 번 돈으로 100만 원씩 받는 그것보다 그냥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놔놓으니까 그 자녀들이 가서 스스로 깨닫고 내가 아기를 낳아보니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를 낳아주셨고 내가 또 이제 나가보니 우리 어머니가 또 우리 아버지가 나를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일하셨구나.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먹고 살 수 있었구나. 이제는 내가 여유가 되니까 우리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그런 자녀라면은 이거 앞에 가고 뒤에 가고는 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 부모들의 오늘 부모가 된 저와 여러분의 어떤 삶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까지도 우리가 잘 대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들, 또 우리 자녀들은 그거를 부모님을 이해를 못하면은 누구 집 아버지는 부자인데 누구 집 엄마는 뭐 이쁜데 아니면 돈이 많은데 누구 아버지는 실력이 많은데 누구 아버지는 힘이 센데 그렇게 따진다면은 그 자녀 또한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그런 자녀들입니다. 그저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나에게는 부모님이 되고 그 엄마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그래서 효도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를 많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의 마음을 읽어내는, 그러면서 그 부모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들. 내가 처음 우리 애들을 결혼을 시키고 이제 신혼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애들이 신혼여행을 갔다가 오더니 선물이라고 이제 갖고 왔는 게,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선물이라고 갖고 왔는데 다른 건 아무도 생각이 안 나고 가는 데마다 일기를 썼어요. 그래 가는 데마다 일기를 써서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 현장에서 이루어졌던 그러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제가 느끼면서 참 감사합니다. 또 가더니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났으니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첫날부터 신혼여행 계속 그거를 엽서에다가 일기를 써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선물이라고 이렇게 주는데 제가 그때 참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애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어버이날이 되고 생신이 되고 이러면은 뭐를 선물을 해줄까? 지금 암만 찾아봐도
저거보다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형편이 더 나으니까 할 게 없을 거예요. 그러나 아빠에게 어떻게 하면은 좋은 선물을, 어떻게 하면은 엄마에게 좋은 선물을,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선물을 할까? 그 마음들, 오히려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선물이 될 만큼 그러한 마음들을 읽어가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스승의 주일을 맞으면서 이제 우리 교회 절기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우리는 학교 선생님들은 뭐 지식적인 그런 선생님이 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의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양식을 제공하고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선생님의 수고, 학교에는 선생님이 가면 봉급을 주지만은 교회는 봉급 주는 교회가 이 세상에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런데 그 학교의 선생님보다도 10배, 20배 정성과 사랑과 모든 것을 쏟아서 그거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 이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교사들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지금까지 우리를 있게 해주신 그런 분들, 또 귀한 목사님들, 또 귀한 장로님들 할 것 없이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키워준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그분들에게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또 그들은 무보수로 그들은 고생과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도 그거를 고생이라 말하지 않고 감당해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스승의 주일을 맞으면서 많은 선생님들에게, 또 저는 스승의 날이 되면 선생님들에게 늘 이렇게 찾아가고 또 선물을 보내고 이래 했더니 벌써 한두 달 전부터 이제는 끝났대 이런 선생님이 계셔요. 또 뭘 하지 마라 그런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 속에서 오히려 제가 더 행복을 느끼면서 오히려 더 잘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어찌 보면은 성경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니면은 뭐 선지자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 번에 큰 스승, 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또 말씀 속에서 보면은 이 갈라디아서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그러니까 신약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이 바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AD 48년에 이게 기록되어진 그런 성경 말씀인데요. 이 처음에 이 성경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된 그런 계기가, 갈라디아는 이 바울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또 그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다가 이제는 예수를 알게 되니까 이제는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니 내가 가진 실력, 내가 가진 모든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우,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그거를 송두리째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때부터 그 권력을 다 버리고 그 부를 버리고 이제는 아라비아 쪽으로 예수를 알게 되는 그 순간, 거기에서는 내가 도저히 이 나라에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라비아 쪽으로, 터키 위로 그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을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계기가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 바울의 복음은 영지주의적인 그런 영향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쪽 전체가 그랬기 때문에. 거기서 그러나 바울은 예수를 바로 알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그러한 고백을 했던 이 바울이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제 거기에서 14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 성경을 쓰고 또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는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내가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은 죽는 거다. 내가 여기에서 그 권력과 모든 부를 가졌지만은 그거를 버리고 내가 도망을 갔는데, 내가 예수를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나는 이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과정 속에 이제는 우리가 안디옥 교회나 이쪽으로 나가면서도 이 바울이 이 갈라디아 남부 쪽으로, 그러니까 전도 여행을 나가는 그런 많은 과정들, 이고니온이라든지 루스트라, 드베, 또 안디옥에 남은 시간들, 거기를 이 가는 동안에 거기에서 세워졌던 교회가, 처음에 세워졌던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고, 그러면서 얼마 안 있다가 거기를 다시 가는데 자기가 가서 복음을 전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가서 개척한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가 생긴 것을 찾아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또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아니면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이 헬라파 기독교인들과 충돌이 생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바울이 제일 대표적인 예로, 이 안디옥에서 이 바울이 목회를 하다가 전도 여행을 떠나는 시간에 거기에 잠시 동안 예루살렘 교회에 요청을 해가지고 거기에 와서, 다른 내가 지금 이 전도 여행 동안에 비울 테니까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주의 종을 좀 보내달라. 그래서 거기에 파견되어 온 사람이 거기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제일 처음에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 와서 전하는 이 교회는 전부 이방 교회예요. 자기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유대 율법으로는 전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게 이제 이 성경이에요. 자기들은 율법이니까. 그런데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교회 안에 교회가 부흥이 되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에서 당신들이 할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 교인들이 아무도 할례를 받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할례를 받지 못한 여러분들은 아무리 예수 믿어도 지옥 갑니다. 이렇게 가르치니 거기에 와서 그 말씀을 배우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기가 막힐 것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 보통 소동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이 상황을 듣고는 급하게 돌아와서 그 현장에 가서 이 전체를 가지고 예루살렘 회의에, 아예 총회에다가 이거를 전부 다 그 사실을 그대로 다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가보면은 예루살렘 회의가 소집되고요, 이 예루살렘 회의에 야고보가 거기에 위원장이 되고, 거기에 사도들이 다 모이는, 거기서 예루살렘 회의에 대표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지금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하는 것이 맞나? 이게 맞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회의가 벌어졌습니다. 거기에 연사로 나타난 사람이 베드로, 이 베드로가 그 현장에서 나타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말씀, 9장에 나오는 말씀, 내가 보자기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을 보니까 그 환상이 내려왔는데 기도 시간에 뒤집어 보니까 아무것도 가증한 짐승들이라 먹을 수가 없다. 그런데 이 먹을 수 없는 이 음식인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내가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이거는 못 먹습니다. 이거는 율법으로 금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이거를 가지고 더럽다 하느냐. 먹어라.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짐승을 잡아 먹었더니 그 먹는 게 참 맛이 있었다. 그러니까 잡아 먹었다 이 말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더라. 너가 지금 율법적으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하고, 너희가 지금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지옥 간다, 구원받지 못했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너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거 예수님이 이 말씀, 이 환상을 2번이나 이야기를 하면서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이방인들의 현장에 방언이 나타나고 그들이 세례를 받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이방인들에게도 다 일어나더라. 이거를 베드로가 거기에다가 전체에 있는 공회에서 이거를 다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그때 이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회의에서 정해진 법이 이방인들을 위한 특별 사도를 임명을 하고, 거기에 신라가 임명이 되지요.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제는 마음껏 복음을 전해라. 누구든지 주의 복음을,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받는다. 이 사실을 전해라. 그렇게 나가서 그들이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실이 있는 이때에, 여기에 지금 그게 결정되기 전에 일들이죠. 여기에 가도 문제, 이거는 또 잘못됐구나, 이거는 율법으로 잘못됐구나, 이거는 또 율법으로 잘못됐구나, 그러다가 보니까 할례 문제가 생기고 전부 다 문제가 생기니까 이 교회들마다 소용돌이가 젖이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를 가지고 오늘 이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써서 이거를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면서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이신칭의, 다시 말하면은 오직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사실을 갈라디아 교회에 알리기 위해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금 수많은 이단들이, 또 수많은 여러 가지 많은 논리들이, 율법학자들이 지금 들어와서 온 교회를 다 어지럽히고 있는데 그거 다 가짜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보면은 6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 다음에 7절 말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8절 말씀,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한 이 말씀, 오직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 말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그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울의 확고부동한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 저들에게 전하는, 그래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지 율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오늘 바울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이제는 이 바울이 굉장한 이 말씀을 그냥 전한다고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정부가 일어나는 많은 우리나라에서 대형 교회들이, 또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그 순위 넘은 박조준 목사님 같은 저런 분들은 정말 우리가 한창 신학을 할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고의 설교가로서 영락교회에서 한경직 목사님 후임으로 영락교회를 교회되게 더 크게 만들어내는 그런 큰 역사를 일으켰던 그 박조진 목사님이 지금 이제 원래 94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대한민국 큰 교회 목사들이요, 도대체 뭐를 얼마나 잘못했기에, 뭐가 그렇게 캥긴 게 많으니까 나라에서 교회를 이만큼 욕되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데 당신들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느냐? 당신들이 주의 종이냐?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로 인한 어떤 집단의 두령들이냐?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도대체 당신들이 뭐가 그런 캥긴 짓을 해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나라 교회가 어려워지는데도 아무 말도 못하느냐. 4월 20일에는 우리나라의 교회 지금 최고 원로 중에 한 분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목회자 세미나에 약 한 700명 정도가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 700명 참석한 그 목회자 세미나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원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강사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거기에 강사로 초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 700명의 목회자들에게 지금 우리나라,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을 지금 축을 흔들고 있는 그런 장본인이고, 오죽하면은 지난번에 통일부 장관에 요번에 또 통일부 장관으로 그렇게 이어가면서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여러 가지 기밀들이 다 쏟아내어지고 국가와 미국과의 관계를 흐트리고 또 지금 모든 그의 사상이나 생각 전체를 다 봐도 우리가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만큼 이미 공산주의적인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여러분 우리나라에 원래부터 이루어진 5월 1일 노동절이라 해가 지금 막 전부 다 노동절이라 하니까 좋다고 논다고 막 그래서 원래는 작년까지는 노동자들만 놀았어요. 그래서 뭐 교회 공무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거를 노동절이라는 공휴일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모든 공공기관에 다 문을 닫게 했어요. 그러니 사람들은 그게 뭐 그냥 지나가니까 여러분 노동절이 북한 용어 아닙니까? 뭐 물론 뭐 우리나라는 그날 말전이 어떤 그게 있지만은 옛날에는 이게 근로자의 날이랐단 말입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오던 근로자의 날이 갑자기 노동절이라고 바뀌어가지고 노동절은 북한에서도 지내고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거 공휴일로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이번에도 이런 어려움이 또 우리 전체에게 이런 혼란을 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 도대체 아무리 이해를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에게 많은 분들이 전화가 오고 또 그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래도 저 목사님이 치매가 왔는 것 같아. 아무래도 저 목사님이 노망이 난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되어지는 참으로 지난 한 주일 동안에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게 유튜브에 나오니까 이제 그래 된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이 바울이 여러분 지금 그 상황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이거는 전부 다 사회 악이라고 했고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거기에 두목 니는 복음 전하지 마라 그럼 니는 죽는다 그 말을 바울이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나는 내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나갔던 이 바울이 오늘 이 고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여러 가지 권력이나 부나 전체는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거를 송두리째 다 던져버리고 이제는 복음으로 일어서는 이런 이 바울의 이 고백이 결국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부모와 자식이 짐승처럼 되어가는 관계로 이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형제가 형제를 이웃과의 쌓아 올린 담들이 너무 높아서 이거는 허물어지지 않고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간의 비방이나 시기나 질투와 같은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점점 더 자꾸 교회 안에 일어나고, 부흥회를 가보면은 그런 문제가 없는 데가 없어요. 뭐 그런 사람만 만나다 보니 그런지 몰라도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 곳곳에는 나라 간의 전쟁,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여러 가지 또 그런 많은 부가 있는가 하면은 또 세계 곳곳에는 지금도 기근과 허기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고 교육과 효와 나라를 사랑하는 국가관이 다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여기서 저녁 좀 내가 이렇게 나가다가 보니까 교회 옛날 종탑 앞에 거기에 그냥 조그만 애들이 와서 담배를 그냥 거기서 착착 붓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랬어요. 여기는 교회 아니니까 밖에 나가서 담배 펴라. 옛날 같으면 막 그냥 제가 옛날에는 그 5명, 6명 할 거 없이 막 개 잡듯이 잡았습니다. 그냥 내가 힘이 닿는 데까지. 그런데 이제는 나도 나이가 들었는지 나가가 퍼라. 그런데 야들이 좀 부으면 안 되니겨? 그러면 이래 나가가 퍼라. 누가 안만 그래도 생각을 해봐라. 요 페인트 칠한 안에는 들어오지 마라. 이 페인트 칠을 얼마나 잘해놨는지 몰라. 여기 우리 교회 표시니까. 그래 했더니 나가는 놈들의 폼이 이게 막 완전히 치고 달라들 것처럼 그렇게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막 불 끓는 게 이거 막 제가 5대1로 흥에 그 사거리에서 부탁 사온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보통 여기 아니에요. 여기서 가다가 짜장면을 누가 먹고 길에다 놔놓으니 그 요놈들이 담배 피우고 가는데 그걸 차버렸는데 앞에 가는 할아버지 머리에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 짜장면 국물이 그 머리에 다 튄 겁니다. 그래 애들이 와 정통이다 해서고 잘했다 이 말이에요. 저거는. 막 그거를 보는데 지나가는데 막 내가 뚜껑이 열려버려. 그래서 내가 이 새끼들이 이게 뭐 이런 놈들이 다 있어. 일로 와 임마 이러니까 요새 애들 잘 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 얘기를 했더니 그 애들이 5명이 늙은 놈하고는 안 되는데 임마하고는 되겠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머리가 푹 서는 거라. 야들이 구중을 듣는 게 아니고 내한테 사고 잡고 달라드는 거니까. 그거는 그놈들이 5명이라. 이 잠시 동안 참 이거를 머리가 찌끗찌끗하고 이거를 내가 그냥 보통 벗어놓고 붙어 싸우면은 5명을 해치우지만은 야들은 애들이고 내는 지금 양복 입고 가는 지금 어른이 돼가 이 아들하고 6박자를 볼 수도 없고 그러다 한 방만에 착착 때려잡을 수도 없고 그런 아주 난감한 시간이 됐습니다. 그때 하여튼 제가 그 애들을 잡는 데까지 한 10분이 걸렸고 전부 꿀 안 차놓고 그때부터 이제 다 뒤로 돌려놓고 잡은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나가서 퍼라. 그때는 퍼면 이 새끼 때려 죽인다 이랬지만은 이제는 나가가 퍼라. 여긴 들어오지 말고. 그랬더니 애들이 칠라고 달라. 요새요 옛날하고 애들이 아무리 뭐를 잘못하고 있어도 그냥 지나가야 되지. 거기에 간섭하다가는 이건 뭐 보통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지금 우리 대통령이 뭐 대통령이나 말하기도 참 쪽팔리는 그런 대통령이지만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은 예외 없이 재판을 받아야 되고 교도소 가야 된다. 그래 본인이 자기 입으로 그냥 혼자 말도 아니고 마이크를 들고 모든 국민들이 듣는데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래저래 그동안에 지은 죄를 찾아보니
내가 봐도 대한민국에 혼자 그만이 많이 지은 죄인은 저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런 죄를 지어가지고 이미 법원에서 다 원인과 전체가 다 정확하게 다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되더니 그 죄를 없애려고 하고 있고, 또 결국은 그 죄를 죄 있다고 판결한 판사를 해임시켜버리니 우리나라의 법치가 무너지고, 그러니 나라 전체가 갈팡질팡합니다. 이런 데서 우리가 뭐를 가르쳐야 되고 뭐를 우리가 해나가야 되냐.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이 정치의 꼭두가시 노릇으로 우리가 해나간다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스러운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겠습니까? 나아가서 이거는 정치적인 것이지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돈 때문에 참 쪽팔리는 거래, 그런 거 하지 말고, 돈 때문에 정말 인간 쓰레기 취급당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지 말고요. 이 돈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사람의 어떤 몫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몫이라면은 그 돈과 뭐 하려고 합니까? 도대체 돈이 뭔데 그 돈 때문에 부모 자식도 없어지고 형제도 없어지고, 그놈의 돈 때문에 모든 가정에 사람의 관계가 다 끊어지고,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이래 교인 이제 목회를 하다가 보니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삶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지잖아요. 그런데 칭찬 듣는 이야기, 좋은 이야기 이런 거 들으면 억수로 행복해요. 그러나 돈 때문에 밀고 땡기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거는 참 어떻게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거를 어떻게 보시겠냐, 그런 생각. 권력 때문에 아부하지 말고, 양포교회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자나 없는 자, 배운 자나 못 배운 자,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게 절대로 나타나지 않도록 그저 들어오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내게는 가장 귀한 이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지금까지는 어했든 간에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그렇게 위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할 것 같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우리에게 최고의 스승은 정말 우리가 위로는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아래로는 이렇게 오늘 이 말씀처럼 이런 바울의 가르침 속에서도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 말할 때는요, 바울이 위협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만큼 힘들고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그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그 바울의 이 모습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것이고, 오늘 우리 교회 또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런 바울의 귀한 가르침과 이 교훈처럼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이런 가운데서 정말 내가 사람 자체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사람과의 어떤 그 표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내 실력, 내 재주, 내 재능, 그거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때 귀한 것이지, 아무리 구슬이 서만이라도 껴야 그게 보배가 되는 것이지, 그거를 그냥 담아놨을 때는 아무것도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실력,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노하우 암만 갖다 놔도 이후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것은 자기 표를 의식하는 것이고 자기를 의식하는 그러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까지뿐이에요. 그러나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좋게 하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좋게 하랴. 여기에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스승의 주일을 맞으면서 또 우리가 육신의 우리에게 스승도 참 중요하지만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정말 위협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욕지거리를 먹으면서도 하나 사람을 위하랴, 하나님을 위하랴, 오직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이 율법의 모든 정통 교리를 완전히 끝을 내고 하나님 앞으로 나섰던 이 바울의 담대한 믿음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본받게 하여 주시어서 이런 귀한 믿음으로 사소한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도록 은혜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